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이유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이유가 자기 자신이고 내 가족이고, 그렇죠.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가족을 위해서도 살지만 더 근본적인 삶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연합된 삶이에요. 연합된 삶.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생각하면 뭘 생각하냐면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물질도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많이 드리고 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나무가 열매가 많이 맺어서 그 열매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죠. 그런데 열매는 결과이지 그 열매가 자체가 처음부터 열매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것의 결과일까요? 열매는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가지로 올라와서 그것이 잔가지까지 올라가고 그 결과로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거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열매들은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이 본질이고, 그러면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좋은데 그것 이전에 주님과의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봉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좋아서 기뻐서 하는 봉사가 있고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그래도 뭐 집사인데 어떻게 권사인데 우리 교회 나빠지면 몇 명 안 나오는데, 예, 그래서 나오실 때도 솔직히 있죠. 예. 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냥 그 어떤 사명감,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왕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쁨으로 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근데 기쁨으로 하는 건 누가 기뻐요? 내가 열매가 가득해야 그것으로 봉사해야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퍼줄 때도 내가 찌질이 가난한 중에 나눠주면 힘들잖아요, 같이. 근데 내가 넉넉해서 남아서 막 나눠주면 기쁨이 있죠. 근심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열매가 가득한 상태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 우리 속에 기쁨으로 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연합이다. 그러면 주님과의 연합된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절에 불과하지만 바울이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에 보세요. 본문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라 그랬으니까 주님과 연합된 거죠. 연합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뭐 했다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삶은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연합되었으면, 연합되었는데 어떻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나는 안 박힐 수가 있죠? 그것은 연합된 게 아니죠. 분리된 거죠. 연합되어 있으면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왜 중요하냐? 주님과의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냥 이거는 감정적인 그러한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아니고, 아유, 주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는데 나도 좀 고통당해야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요, 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냐면,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그 연합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연합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죽는 것이 없으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부활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죽으심과 합하여 죽음을 연합돼서 같이 받았다는 얘기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된 자가 되어야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연합된 자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게 없으면 부활로 연합되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8절에도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죽고, 그러면서 끝에 보니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없으면 무엇도 없습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한 그 고백이 그냥 입술의 형식적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연합되어 부활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필수 요소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빼고 다시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다, 연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죽는다는 것일까요? 내가 실제로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몸을 막 못을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짓을 하는 데가 있어요. 필리핀에 가면, 제 동기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는요, 그 해마다 그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거기는 천주교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개신교인들도 일부 있지만 천주교인들이 많은데, 그 천주교인들이 뭘 하냐면 그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체험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혀요. 진짜로 십자가에 그걸 한대요.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만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것은 우리 몸을, 손과 발을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못으로 박고 칼로 찌르고 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 옛사람이 못 박히는 건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뭐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욕, 욕심, 탐심 이런 것들, 이런 옛사람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주님과 연합되어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를 수시로 드렸죠.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려주잖아요. 근데 그때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뭡니까? 그 제물을 끌고 온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수하는 것은 뭐 안수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일 때 주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냥 울고불고 하는 것으로 감정적으로만 끝내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나도 주님과 함께 나의 욕심, 나의 옛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짝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살았던, 세상에 속해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잘못된 것,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 다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내 속에 간직하고 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짝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아요. 목적이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요 우상이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돼요. 죄진 모습으로 도박해서 돈 따면 뭐 할 건데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세상과 짝해서 살던 그런 것들을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의 정욕, 잘못된 것과 똑같이 그런 것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짝했던 것,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연합된 삶은,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삶 첫 번째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세상과 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연합된 삶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반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있어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사람들끼리도 너무 사랑하면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TV를 안 보시나요?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내 안에 너 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속에는 너로 가득 차 있어, 그런 얘기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내 안에 돈으로 꽉 차 있고 세상 즐거움으로 꽉 차 있고 집에 숨겨놓은 비자금으로 가득 차 있고, 비자금 있는 분들은 당장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돈이 사는 거고요, 내 안에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 속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힘든 일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고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머리로 이해되면 인정하고 이해 안 될 때면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막 속으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뭐예요 이거? 왜 이래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이해 안 돼도 주님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책임지실 때, 그때 내 인생은 비로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많은 것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아주 풍년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많이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리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주인 되면요, 내가 다 쌓아놨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나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삶은요, 내 삶의 목적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그냥 밋밋하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랬을까요? 아마 다윗은 너무나 감격에 차서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 믿음으로 산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네. 원래 말하는 사람 몰라요. 틀려요. 해놓고도. 바울. 네.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예,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백할 때 그 감정이 얼마나 다윗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너무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직장 다닐 때 그 밑에 사람들 괴롭히고 정말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침을 뱉고 뺨을 때려도 자기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간증하다가도 그냥 울어요. 예수님 얘기만 해도 어쩐 응답받은 거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데도 울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너무 큰 죄인임을 아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크게 감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냥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항상 자기 삶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울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에 가장 깊은 중심에 주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삶의 이유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도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 와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데 와서 있다면 쓸데없는 짓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닌데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이 밤에 집에서 따뜻한 데서 TV나 보고 있지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열매 맺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연합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정욕, 우리의 에서 죽는 것, 그것이 연합의 시작 첫 단계고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부활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누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것, 즉 주님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 되는 것, 그것이 주님과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이제는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가 툭 튀어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야 돼요. 저도 예수님 아니면 이 쓸데없는 짓 당장 때려치고 싶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내가